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어요. 우선 사주 보는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축월에 태어났으면 뭘 먼저 봐야 될까요? 특히나 을목은 겨울에 꼼짝 못해요. 얼으면. 그래서 병화를 꼭 필요로 합니다. 또 병화가 있어야만 상격이 돼요. 그런데 이 사주는 병화를 잘 얻었어요. 잘 얻었고 병화가 하나 더 있어도 괜찮아요. 이 사주에는. 근데 여기서는 추월인데 추운 얼어 있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임계가 투간했어요. 그 임계가 이제 병이 됐어요. 병이 됐으면 뭘로 해야 돼요? 물론 병화가 충분히 소화를 시키겠지만 시에 있기 때문에 이 많이 범나 많은 수를 토가 그걸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토를 같이 용신으로 치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주는 토가 범람을 막아주고 있어요. 막아주고 있고 병화까지 얻었으면 굉장히 이 사주는 귀격으로 잘 타고났어요. 최상격이죠. 그런데 임수가 이렇게 투간했는데 그럼 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진토는 임수를 가두리 쳐서 막아주죠. 막아주고 또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럼 을목의 뿌리가 또 여기 있어요. 그럼 아버지와 어린 시절에는 같이 있으면 수가 무섭지 않다. 수가 범람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아버지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 토에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토는 좋다. 그러면 축토는 진토만큼 좋지가 않아요. 물론 개축이 백호이기도 하지만 임진이 있고 개축이 있으면 상당히 성격이 강합니다. 이 사람은. 개축은 백호잖아요. 이 병술도 또 강하죠. 여기도 임진도 또 개간이죠. 굉장히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인수가 이렇게 정관에 투간에 있어요. 병화도 투간에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겉으로는 온화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냉철한 면이 있고 어때요? 개간 백호가 있는 사람은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 또 있고 고집도 있고 그런 강한 면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그러면 이분이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고 엄마는 나에게 크게 좋지가 않아요.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론 정편인이 또 이렇게 혼잡해 있기도 하지만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특히나 여름에는 좀 낫겠죠. 그러나 겨울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토가 수를 극해주기 때문에 이 수가 그렇게 나쁜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엄마가 있어도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움되는 좋은 엄마는 아니다라고 봐야죠. 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의 덕이에요. 그래서 이 토를 치용하는 겁니다. 토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아서 이 해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양쪽에 토가 이렇게 있으니까. 천간에는 자유분방하죠. 천간에서 직접적으로 치진 않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해수는 옆에서 좌우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해수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연에 좋은 오행이 있다는 것은 어릴 때 부모복이 있고 특히 아버지 복이 있죠. 엄마 복은 없어도 또 세월이 흐르면 조상복이 있어요. 조상에서 도와준다. 그리고 조상이라는 것은 나의 조상님도 되지만 웃 어른도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지에 있는 해수는 양쪽 옆에 토가 있기 때문에 이 해수는 극을 받아서 해종 간목을 뿌리로 치용할 수가 있어요. 용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종 간목이 나의 뿌리로서 딱 지탱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지지에서 나의
상체 하체잖아요. 하체에 이렇게 그걸 한다는 것은 좀 뭐 무릎이 아프다든가 허리 아래쪽 부분이 좀 약하다든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그러나 병화를 딱 안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그리고 귀격으로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자식도 자식 자리에 좋은 용신이 들어있으면 자식도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많은 자식이고 또 그 자식이 본인한테 효도하는 훌륭한 자식이 되겠죠. 자, 그럼 운을 볼까요? 운을 보면 1대운에서 갑인이 왔어요. 갑인이 왔다는 것은 천간에 간목이 투간해도 토에 지장이 있어요. 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화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갑을록이 투간하면 토를 극하죠. 지지에서 또 토를 극합니다. 지지에서 토를 극한다는 것은 토를 극함으로써 가두리 쳐주는 토가 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수가 범람합니다. 수가 범람하고 토를 못 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면 물에 떠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 곳 아니면 어디 멀리라도 옮겨 다니게 되죠. 특히나 이 수는 역마로 보잖아요. 그래서 멀리 떠나야 한다. 떠나든지 이사를 가든지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묘도 마찬가지예요. 을묘도 똑같이 극을 하죠. 극을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갑인보다 을묘가 더 좋지 않아요. 을목이 간목을 보면 겨울에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물론 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을묘는 을목이 을을 또 보면 이건 덩쿨로 보잖아요. 덩쿨 식물로 보면 서로 이렇게 얽히고 감깁니다. 그럼 구설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려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불만도 많죠. 왜 나를 감고 불편하게 하니까 싫잖아요. 싫으니까 불편한 내색을 많이 할 겁니다. 분쟁도 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을묘에서 대운이 을묘인데 연운에서 을묘가 또 온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죠. 을묘 강한 나보다 강한 을묘가 와서 나를 묶으면 불편하다 했죠. 근데 을묘 연이 또 온다. 세운에서 을묘를 또 만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또 해묘가 목국을 이뤄요. 그러면 목이 온천지잖아요. 천지가 천간에서 나를 똘똘 묶으면 반드시 재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병화를 만나면 여기서는 병화는 화생토 하기 때문에 용신을 도와주잖아요. 화토 자체가 용신이기 때문에 화용신이고 여기도 토가 용신이죠. 그래서 용신운을 딱 만나면요. 여기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서히 풀려나갑니다. 풀려나가서 여기서는 이 운에 진토운에 만나는 여성이 있을 거예요. 나의 제잖아요. 나의 정제. 이 여성은 굉장히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여성이에요. 왜냐? 용신을 함께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여성은 굉장히 이 을목을 위해서 좋은 분이다. 여기서 결혼을 했겠죠? 정사는 나쁘지 않아요. 지지를 따뜻하게 또 화생토 해주잖아요. 따뜻하게 도와주고 같은 용신이 들어왔으니까 좋죠. 임수는 범람하는 수를 또 합으로 묶어주고 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죠. 무호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에서 화생토 도와주지만 또 오술화 하니까 또 나쁘지 않죠. 화가 더 강해집니다. 오술화 하면 뭐가 있어요? 수를 극하지 않아요. 화로 변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으로 합을 하기 때문에 수를 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산도 많이 모이고 일단 재물이 불어납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무기합으로
여기서 추월의 수가 많기 때문에 수는 좀 극해져도 큰 탈이 없어요. 탈이 없으니까 이 무기토가 이렇게 잡아주는 건 크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 내가 여기서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뿌리죠. 인수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설령 나쁜 엄마라고 해도 의지할 데가 없으면 엄마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토가 수를 극하기 때문에 이 수가 착해졌어요. 그래서 이 수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를 의지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여기는 내가 좋아하지만 나의 힘을 설계하잖아요. 이렇게 설계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나에게 생을 줍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은 이곳인데 이 무토는 일단 여기 극을하고 합을 합니다. 합을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인수를 극해주기 때문에 오는 오술하에서 나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여유롭게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고 또 여기서는 식신생재에서 재물도 많이 쌓입니다. 기미 운에는 보면 이 미토가 오면 충미충도 하고 뭐 축술령도 하고 하죠.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뭐래요? 물론 축술령 사명도 이루고 또 뭐랍니까? 미토가 수를 극하고 진술충미가 지지에 다 모여요. 그럼 이 해수가 곤란을 겪게 되죠. 이 해수는 나의 지지대요. 내가 의지하는 여 안에는 나의 부모처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목, 나를 높이 올려주는 간목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져요. 4개의 토가 합심을 하면요. 이 인수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뭐예요? 기토가 천간의 개수를 또 극해줍니다. 그럼 나의 옆에서 나를 의지해주는,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이 인수를 몽땅 무너뜨려요. 이 운에서. 그럼 지지대가 무너지면 여기서 본인도 무너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는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내가 모시는 분, 나의 인수는 내가 모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어른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어른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 운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병신대운에는 병화 일간이면, 병화가 시에 있으면, 병술 시면 이 병신을 잘 쓸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 병화가 금을 극해주기 때문에 이 경금이 날뛰지를 않아요. 또 물론 합도 들기 때문에 해를 주지는 않죠. 그러나 금생수 해주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병화가 그걸 해주기 때문에 금생수를 크게 많이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쁘지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도 되고요. 신금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대운에는 반드시 좋지가 않고 건강에도 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무인시로 보면 어떨까요? 무인시로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죠. 똑같은데 그냥 병화가 없으니까 사람이 좀 냉정하고 차고 좀 지혜롭지 못한 면이 있어요. 온화하지 못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주냐? 이 무인시면 병화가 없으니까, 추월에 병화가 없으니까 격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뭘 하느냐? 이내가 합해서 나를 높이 올려줍니다. 이 사람들 덕으로 인해서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동락외갑이라고 했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위로 올라갔다면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내가 그냥 무너져요. 왜냐? 이 사람들이 받쳐줘서 위로 올라갔다. 이 사람이 무너지면 받쳐준 지지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나도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종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온 천지를 베풀어주는 따뜻한 병화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혜로움이 부족한 좀 냉정한 사람이다.
편중된 성격을 갖고 있다. 일부분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라면 격이 좀 떨어집니다. 이 사주는 좀 온화하고 지혜롭고 굉장히 규격인 사주고요. 이 사주는 거기에 대해서 좀 격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